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원주민 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명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선교사님 등단하실 텐데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선교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살짝 긴장이 되는데요. 네, 오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정한 시간에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고개 숙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요,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원주민 사역하고 있는 김명준 선교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말레이시아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한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말레이시아는 365일 한국의 한여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운 나라입니다. 한국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요,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이고 또 종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국가에서 정한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주민등록 중에 그 이슬람이라고 이렇게 딱 찍혀 나오거든요. 등록이 한번 되면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렵고 또 저처럼 외국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여셔가지고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틈새를 허락하셔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셨다시피 정글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도인 콜럼푸르와 부산과 같은 도시인데 조호바루의 도시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원주민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당시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오므리 왕은 아들인 아합을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여성과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요,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 그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신앙의 문제였던 거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가 같이 만연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게 되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한 기근으로 빠져들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환경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는데요,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아니면 국가든 환경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울지라도요, 보여지는 환경은 좋을지라도 영적인 기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서 그 복음이 줄어드냐 아니면 복음이 사그라드냐? 그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복음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영적인 기근 것들을 다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게 되죠. 열왕기상 8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따라갈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한국도요. 제가 매년 들어와서 보게 되면 너무나 풍요롭구나, 너무나 잘 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젊은 층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너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요, 무엇이 무너집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눈 한번 딱 질끈 감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하나님과 바알을 둘 다 섬기면서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제가 원주민 사역을 하다가 보면 수많은 그런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그 마을의 리더 한 명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보니까 다른 날과 다른 거예요. 막 얼굴이 표정이 안 좋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만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도저히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만 그 마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던 말레이 정부 관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레이 관리가요, 외국인인 제가 이제 그 마을에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이 마을 관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협박을 한 겁니다. 너네들 이제 계속 앞으로 그 외부 사람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또 정부에서 도움이 나오는 것 다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너네들에게 있을지 모를 것을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자매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거기다가 또 마을 사람들까지 이제 두려움과 걱정에 쌓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날 저에게 오더니만 교회 못 나가겠다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어땠을까요? 말레이시아는요, 외국인이 언제 마을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들어가려면 그 정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저도 마음 한편이 이제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큰일 났네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자매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레이 관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있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당시 때만 해도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제가 도망갈 수도 없고, 선교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뒤로 물러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성도들이 왔길래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또 매주 그 마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그 성도들과 또 뭐 성도들이 다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마을에 갈 때마다 이제 안 좋은 눈빛으로 보고
그랬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매주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동일하게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날도 또 자매가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를. 그랬더니만 가서 봤더니만 이 자매가 다른 때와 다르게 얼굴이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니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에?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기적이냐?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제가 들어가 그 전날에 사람이 죽었냐, 누가 죽었냐면 그 말레이 정부 관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나이가 한 40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와 성도들이 다들 막 기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렇게 자기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던 그 대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너무 막 할렐루야 막 외치면서 하는 건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건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그런 모든 위협이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다들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쁨으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위협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그 정체성을 지켜 나갈 때에 그때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협을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그 친구가 좋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나왔던 광고의 그 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때 저도 사실은 두렵고 떨렸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진짜 연행되고 조사받고 최악은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요, 또 복음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외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것이 옳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옳지 않으면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행적을 살펴보면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엄청난 활동량을 보이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지만 엘리야가 매번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19장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광야에서 도망친 거예요. 광야로. 그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잘 아시는 그 능력 대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세벨이 위협을 하자,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위협을 하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가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처량함을 바라보며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참 악인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의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우리도 가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더군다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잖아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멸한 것뿐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세벨의 그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다그칠 때도
사라밧 과부를 만날 때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그 대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리고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집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없어졌을 때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가 죽음만을 기다리는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갈멜산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지금 엘리야가 이제 언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만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할 때 아주 몇 번의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목 뒷덜미가 따끔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해가지고 뒤를 잡았는데 뭐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를 쳐다봤더니만 북면 쓴 강도 2명이 들어와가지고요, 제 목 뒤에다가 칼을 이렇게 정글도를 딱 댔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살짝 댔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살짝 비몽사몽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칼을 뒤에다 제 목도 뒷덜미 양손에 들고 댔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확 찌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강도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 절대 절명의 순간이죠. 진짜 그 정글도를 그냥 한번 내리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가운데 무엇이냐면, 뭐가 더 걱정이었냐면 제 뒤에 지갑이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 지갑에 돈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갑에 운전면허증이 걱정인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요, 아주 오래전 얘기거든요. 이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지갑에 뭐 돈이나 카드보다도 그 면허증을 이제 이 강도가 뭐 영어를 막 하는 것 같은데, 말레이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지갑을 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나중에 계속 위협하니까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리에서 이렇게 알았다고 오케이 하고 자리에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강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 거예요. 다시 막 앉으라고 해서 다시 자리에 앉았죠. 다시 앉았더니만 이제 2놈이 들어왔는데, 한 놈은 이제 교회 이제 뭐 키보드니 이런 걸 막 챙겨가지고 나가고, 저를 위협했던 이 강도가 지 동료가 나가니까 좀 겁이 났는지 저를 한번 칼로 내리치려고 위협하더니만 제 앞에 있었던, 그 당시 때는 성경책이 대부분 다 검정색이었잖아요. 손때 묻은 검정색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걸 확 낚아채가지고 나가더라고요. 한글 성경이었는데요. 뭐 그게 성경이었는지 이 친구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확 낚아채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절대 절명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저희 아내도 교회에 있었고 했었는데 어느 누구도 다치거나 해한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상황을 잘 모면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가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는요, 한국에 비 오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가 한번 쏟아지면요, 자동차의 이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집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빗길에 차가 빙글빙글 2번 돌면서 가드레일을 꽝꽝 맞고
고속도로 한가운데 딱 서버린 거예요. 다행히 시동이 꺼지지 않아가지고 차를 갓길로 이렇게 뺐습니다. 빼자마자 갑자기 빵 하고 지나가는데 대형 트레일러가 제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그 레카차라고 하죠. 그 견인차가 오더라고요. 그 견인차가 와가지고 제 차를 견인해 가는데 그 운전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세 왔냐고. 알고 봤더니만 이 견인차 기사가 그 지역을 개인적인 그 일 때문에 지나가다가 제가 사고 난 걸 보고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견인차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럭키 가이다. 그러니까 행운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고 난 지점이 한 번 사고가 나면 그냥 1차 사고만 나는 게 아니라 보통 2차, 3차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브 코너길이어가지고 대형 트레일러들이 오게 되면 사고 난 걸 봐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냥 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행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다. 순교의 영은 따로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는 순교의 영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요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말씀처럼 여기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그리고 골방을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골방,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진짜 답답함과 또 어려움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깊은 골방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의 짧은 말씀의 의미는 아주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지금 도망쳐 여기 있느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지금 너는 여기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저렇게 저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니? 가 아니라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누가 너를 불렀느냐?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복잡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만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어느 날 선배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도시로 많이 나오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는데 수도이다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1년 열흘 막 찾는데 교회가 장소가 없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다른 또 지역에서 다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배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만 이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먼 곳에서 찾지 말아라. 가까운 곳에, 집에서 5분 거리에 찾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선배 목사님에게 말은 못하고 속으로 목사님 5분 거리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선배 선교사님 가시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계속 그 말씀을 생각나니까 5분 거리.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제가 5분 거리 그리고 제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집 주변에 이렇게 숲이 우거진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장비가 보이더니만 그 숲을 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을 다지고 건물이 올라가더라고요. 건물이 다 올라가고 나서 이제 임대를 한다라는 딱 그 임대 광고가 붙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임대 광고를 보고 바로 연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건물, 그 단지에 1호로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샤론, 아까 광고에 그 영상에 나왔는데 샤론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선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집중하는 것. 세상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더 깊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은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 멀리 말레이시아 땅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곳, 여러분이 가시는 곳,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며, 어쩌면 지금 이 엘리야와 같이 낭만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